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접으셔도 됩니다. 보니까 오늘 특성 있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또는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집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너무나 귀하다. 저 같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참 그런 걸 물어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그거 내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다. 정말 제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반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그 속은 도무지 예수님과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은 같은데 속은 다를 때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탐욕이 가득한, 결코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배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딱 한 4, 5, 6주 훈련소에만 가도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군대 들어가서 일주일씩 군 체험을 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체험하고 딱 돌아 나오면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군인입니다. 군대 들어가면 딱 각을 잡고 딱 하는데 군대 딱 제대하고 오면 군대 들어가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어떤 행동은 군인의 것을 얘기하지만 내면의 가치관, 정신세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정말 속성과정으로 끝마칠 수도 있거든요. 일주일씩 데려다 놓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데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3년을 가르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만큼 많은 훈련과 또 연습과 또 말씀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46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은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적어도 3년을 예수님에게 속으로 개인 사사를 받았다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가 46절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18장이나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그 부분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실은 이 말씀 마태복음의 두 가지의 어떤 그 사건이 이렇게 짬뽕되어서 기록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좌편 우편 앉게 달라고 하는 그 두 말씀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하나로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 뭡니까? 어린아이가 결국은 누구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그 한 영혼 보잘것없는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지만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솔직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냐 할 때 몇 명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할 때 그 나라 GNP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치의 변화죠. 가치의 변화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큰 자가 되겠다, 높은 자가 되겠다, 섬김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사실은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대속물로 줄 수 있어요. 나를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 우리 작년에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화장실 청소할 사람 손 드십시오. 그때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이 보니까 저랑 같이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의대 다니다가 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유도도 하고 그래갖고 아주 등치도 좋아요. 하늘산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뵈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참 귀하신 분이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보 같은 좀 사람이 있었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건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죠? 다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다 똑똑하다는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똑똑하다고 지잘난 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더라고. 가끔 무슨 회의할 때 맨날 나와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예도 가보면 항상 똑똑해.
근데 뒤에 앉아서 얘기하는 분들은 보면 다 싫어해. 좀 그만하면 좀 그만하지. 왜 그럴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정말 아주 똑똑한 분인데 어느 날 대학에서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교수를 사임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아이들 진짜 씻겨주고 대변 그거 도와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런 지성인이 학교에 남아서 연구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들에서 뭔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역선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뭔가 선교자로 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세상의 인간들은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말째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저 천국에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을 또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에 보면 또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46절도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함으로 일어난 분쟁이고요. 또 49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고 또 51절 이하에 보면 또 요한과 야고보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4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있더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지 않고 70인 제자 안에도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니네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이 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 이 요한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저들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지, 너 예수님 따라다니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우리만 쓰는 거지 너희는 써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그들도 비록 나를 쫓아다니지 않지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고 나를 믿는 자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모세 심령이 많이 이렇게 상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셔요. 출애굽기에도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뭐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돕게 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 그 모세의 그 비서였던 여호수아 눈으로 볼 때는 예언을 하는 것은 오직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모세만이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그거를 가로막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 찾아와 갖고는 선생님 누가 예언하는데 그거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들이 예언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죠. 그래서 보통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몇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어디에선가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러 앞서 가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여기에 왔느냐? 왜 우리 동네에 왔느냐? 왜냐하면 유대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뜸하는 말이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 너희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죠. 이들이 그것을 보고 분이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다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놈들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메시아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질 텐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네.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갖고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철저하게 네 편이야 내 편이라는 걸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배척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인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책망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품어라, 그것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이 임함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전해진다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악착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어져요? 사마리아로 증거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만이 증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베드로도 못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임하잖아요.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먹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돼지나 뭐 이런 것들, 못 먹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그 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때 이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근데 또다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저 부정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먹으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가 끝날 쯤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데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우리 주인이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베드로를,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딱 매치하거나, 아,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겉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속까지, 정말 그 생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전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는 겉만 선지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겉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 속까지 선지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사역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광교회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야, 저게 주님이 계시구나, 저게 주님의 모습이 있구나, 정말 저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